안녕하세요. 이여섭TV의 이여섭 목사입니다. 오늘은 굶주리면 자식도 잡아먹어 라는 상당히 엽기적으로 보이는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멸망과 그 참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제 졸조 아브라함 아우슈비츠에서 죽다의 2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사이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Messages of Christ에서 캡처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 조감들을 보시고 계신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은 현대의 기중기로도 움직이기가 힘든 큰 돌들로 축성되었습니다.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들의 용맹함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서쪽 성벽을 남겨놓아 오늘날까지도 보존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서쪽 성벽 터널 가운데 기초석은 5톤, 코너의 돌은 10톤, 큰 돌인 경우 54톤 정도까지 든다고 하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는지 짐작이 갑니다. 서기 6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3년이 경과한 때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사 약 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4년여 동안 로마군과 유대 반란군 사이에 지루한 공방이 서로 피해를 주며 유대 반란군들의 목숨을 건 백병전이 계속되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질 않자 다혈질의 소유자 로마 티투스 장군은 전쟁을 끝내고자 예루살렘 성 전체를 포위하는 토성 쌓기를 시작하였습니다. 5개월간 외부에 토성을 쌓게 되자 모든 출구가 로마군의 포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외부와 완전 차단되자 성 밖으로 탈출할 수 없게 되었고 기근은 점점 극심하여져 갔습니다.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넘쳐났고 거리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하였습니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아무데나 쓰러져 그냥 죽어갔고 장례도 제대로 치러줄 수가 없게 되자 성을 탈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탈주자들은 로마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얻어먹고 그만 내장이 터져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탈주하면서 성 안에 넘쳐나던 금화를 삼키고 나와 배설물을 뒤지며 금화를 찾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끔찍하게도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2,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배설할 시간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배를 갈라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성 안에서는 기근이 날로 극심해져 심지어 곡물 한 되가 1달란트, 그러니까 약 6,000일 동안의 품삯에 팔렸습니다. 하수구를 뒤지거나 오래된 소똥까지도 찾아먹고 약탈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1시간에 2-3번씩 같은 집을 난입하여 샅샅이 뒤지며 소고까지 먹을 것이 있는지 수색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가죽으로 된 허리띠나 방패의 가죽 신발조차도 뜯어먹게 되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음식을 찾으려고 가장 잔인한 고문도 가했고 심지어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아내는 자식들까지 생겼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병으로 죽어갔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서 내던져진 시체만도 60만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잡아 채찍으로 심히 때리고 고문한 후에는 예루살렘 성벽 앞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 숫자가 하루에도 수백 명을 헤아릴 정도가 되어 마침내는 요사밧 골짜기와 갈보리 언덕은 온통 유대인을 못 박은 십자가로 가득하여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될 때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어린 아들을 죽여 불에 구워 먹은 사실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29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라고 벌써 이 일을 예언하고 있었으며, 또한 신명기 28장과 애가 4장에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1958년에서 1961년까지 중국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굶주린 중국 사람들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마저 다 먹어치웠는데 이 시기
집단적으로 인육을 먹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합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기까지 4년여 동안 전체적인 전투를 통하여 포로로 잡힌 인원은 9만 7천여 명에 달했고 살육을 당하거나 기근에 의하여 죽어간 인원이 무려 110만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로마와 유대 반란군들과의 전쟁에 휩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로마 병사들은 만나는 자들마다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집집마다 뒤지며 산 자들을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 그 앞에서 죽이고 그 부모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고 태아와 인부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무자비한 살상을 계속한 결과 예루살렘은 온통 피바다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된 학살은 밤이 되자 겨우 끝이 났지만 방화는 계속되었고 그 불길은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로 진화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키가 크고 잘생긴 젊은이들을 뽑아 승리의 기념물로 남겨두었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17세 이상은 결박을 한 채로 애굽에 있는 작업장으로 보냈으며 다른 여러 지방의 선사품으로 보내지기도 하였는데 경기장에서 칼이나 사나운 맹수들에 의해서도 죽어갔습니다. 17세 이하의 포로들은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이 모두 점령되자 로마의 한 병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러 성전이 완전히 소실되면서 성전 안에서 사용하던 금으로 된 장식들과 기명들이 녹아내려 바닥에 돌 사이에 흘러들어가자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내기 위하여 모든 돌들을 다 파헤쳤다고 합니다. 드디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주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 파괴되어 70년 9월 26일에 종말을 고하게 되었는데 이 서글픈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 신앙적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는 100%, 식량은 거의 80%를 수입해오는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소위 자력갱생을 외치며 죽창 들고 싸우자라며 살아갈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사회 동포주의 정신에 따라 우리 동맹국과 우방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여러 나라와 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입장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어도 왕따 신세는 면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